할렐루야. 네, 오늘도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자, 가정이 되자, 이런 주제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에 갈 5월을 보내면서 집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은 곧 가정이지요. 가정이란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핵심은 가족이고, 가정의 목표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복지 향상이 그 목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왜 우리가 자녀를 갖습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왜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며 돈을 벌려고 합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페스칼로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웃음이 사라진 가정은 가정이 아니고 그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가정의 행복은 미리 보는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곳으로 가서도 축제처럼 즐거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생겼고,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는 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들어와 나가도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질서 있는 조직으로 승화가 될 때에 그 국가도 사회도 부흥하고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은 흑암이 되고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세상에서 어떤 조직보다 소중하게 잘 가꾸어야 할 작은 조직이자 큰 우주이고 천국의 샘플 같은 곳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가정을 파괴하려 드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단이 가정을 해체하는 이 술책을 쓰고 있다는 것,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렵고 힘든 가정도,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행복이 가득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에 베다니 마을은 대단히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나사로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적인 나사로는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을 하였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릴 때에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예수님을 잡아주게 될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이 삼남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기를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를 하는가라고 말하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운 것을 발에다 부어서 허비를 한다고 하면서 아주 선한 말로 자신의 불편한心理를 포장을 해서 말했지만 그 속에는 도둑 심보가 가득하여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싶은 탐욕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여 말씀하기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가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어떻게 향유가 가득한 행복한 향유 냄새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나사로의 가정은 결속 가정이 아닙니까? 누가 그 가정에 없지요? 그 가정에는 부모가 없습니다. 가정의 핵심, 가정의 기둥, 부모가 없는 가정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가정도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환경이 좋고 나쁜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 좋은 가정이 되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질을 논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 삼남매 가정에 행복이 가득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기서라는 어디를 말합니까? 나사로 삼남매 가정에서 말이지요. 나사로 삼남매 가정은 누구를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잔치를 날마다 하는 가정이 지금도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에는 부모님과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다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부모가 있어도 결손 가정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은 부모가 없어도 결손 가정이 아닙니다. 나사로 3남매 가정에 부모 없는 슬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3남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기 위해서 각각 그 일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가정에 중요한 것은 이 근로라는 것입니다. 근로. 일하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리라 했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모두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일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다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그 가정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으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엄마는 가사를 충실하게 보살펴야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늘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두통이 오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돈 벌러 출근하고 엄마는 가사에 충실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가정에 행복이 깃들 수 있고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장성한 자녀가 놀고 있을 때 어느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장이 늘 집에만 있다면 그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나가서 일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려고 우리가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떻게 돈을 벌든 간에 그 목적이 말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행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비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찾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님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떤 분야를 맡았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일의 분야를 맡아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은 이 나사로는 어떤 분야를 맡았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중에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맡은 역할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앉아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고 복받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의 일은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 무릎 아래 앉아서 열심히 경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교회 가도 하는 일이 없어 아니올시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에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권태가 온다거나 낙심이 된다거나 원망이 생기거나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의존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일하는 사람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지쳐서 나대물어 떨어지고 낙심을 하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이지 불평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생활까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먼저 말씀부터 먼저 듣는 일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주님 위해서 일을 하여도 피곤치 않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의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일할 때에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기 위하여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일은 아주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방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주 소중한 손님이 오면은 그 집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주고 거기다가 향수를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발을 씻어주고 말이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소중히 모셔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같은 행동은 자신에게 있는 최고 값진 것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향유, 옥합은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고 그 머리털은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최고의 값진 것들을 주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헐쩍한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내게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값없는 사고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주 최고의 가치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과 그런 가정에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값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최상의 것과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만을 위하는 잔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도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가룟유다의 이 같은 태도는 마리아의 일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행동이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 주님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 가룟유다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 주님께 대한 그 은혜의 감사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감사로 화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하던 가정이다 보십시오. 결국은 어떤 폐렴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만 그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와서 주님께 사례를 했지만 9사람은 다 자기들 갈 길이 바빠 가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고침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잊지 말고 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향기가 가득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면 어디서든지 잔치하는 행복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초상집 같은 가정 되지 마시고 우울한 가정 되지 마시고 어두운 가정 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가정이 되지 마시고 언제 봐도 잔치집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일깨우고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가정의 달을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과 늘 깨어 잔치하며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